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이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제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5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를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아느냐, 우리의 구세주로 아느냐, 아니면 혁명가로 아느냐, 아니면 성인 군자로 아느냐. 우리는 예수를 혁명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성인 군자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28절 인자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 예수님 족보도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렇게 오시는데 구약의 여러 사람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가 오신다 하는 걸 말씀하는데, 여기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는 다윗 왕부터 바벨로니아 포로 붙들려가는 것,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그거는 포로 이후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시대까지 얼마예요?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잡혀간 그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세 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붙들려 갈 때까지, 그 다음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14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 첫째 대조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그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게 제일 큰 게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죠. 언약.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이 아브라함을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온다. 그 언약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 15장 언약 17장은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고 15장 5절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으며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예. 여기가 여호와께서 5절에 그를 밖으로 이끌어 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내 후손 그리스도가 온다 하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 체결을 이제 그 짐승을 놓고 쪼개서 그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건 쪼개다. 그래서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갔는데 이건 하나님이 친히 이 언약을 세워놓고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여기 이제 15장 17절에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릴 때에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뿔이 그 쪼개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갔다.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다. 언약을 하시고 내가 내 후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하면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평탄하게 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쭉 갔느냐? 그렇지 않고 항상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렇게 싸움이 이제 계속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꼭 발뒤꿈치를 물라고 발뒤꿈치를 이렇게 물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발꿈치를 물어서 넘어지고 일이 다 안 되고 다 뭐 이제는 끝이다. 그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머리를 정수리를 깨뜨려 가지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 그리고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줄 것이다.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 너라는 건 뱀이에요. 여자 사이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리고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 네 후손 뱀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래서 적대감을 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를 항상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언제든지 그렇게 공작을 하지요. 그래서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줄 거다.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거는 항상 물어뜯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구속을 완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물을 삼아서 피 흘림으로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은혜를 이루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그런 역사, 구속 성취를 이루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삭까지는 뭐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 야곱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이렇게 언약을 받고도 인간의 생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 언약을 받을 때도 이제 그 엘리에셀을 자기 몸종의 아들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상속인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줬죠. 그런데 그 야곱부터는 이제 형 에서하고 둘이 쌍둥이인데 둘이 이렇게 갈등을 많이 하죠. 그 엄마 입장에서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했다.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해도 어떤 자녀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어떤 자녀는 믿음으로 안 걸어간다.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곱과 에서가 그저 배 안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육박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는 알잖아요. 이런데 배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 엄마 입장에서는 둘 다 사랑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생사예요. 그래서 소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다 나는 다 예수 믿고 잘 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좀 편안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 와서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유다는 다말. 이건 또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요. 며느리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좀 요즘 안 된 말로 막장 드라마라. 이래 가지고 이 예수님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할 정도로 하여튼 보통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데 분명히 이것 다말하고 유다는 잘못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구원 이 언약을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 거죠. 이거는 아주 지탄받아만 할 일이잖아요. 요즘 같으면 아주 참 아주 안 좋은 그런 내용으로 돌아다닐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베레스 세라를 낳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야곱도 뭐 그 라헬의 눈이 라헬이 이쁘게 보이는 거 그것까지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람이 사람 보는데 그렇게 끌리는 걸 그걸 어떡하란 말이야. 그 바람에 그냥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라헬 보고 아들을 다말까지
딸까지 낳죠. 딸까지 있으면 13명, 14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다 낳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12지파가 나와야 됩니다. 12지파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돼서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다가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입맞은 자가 12지파가 나오죠.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인간의 그 감정이죠, 감정.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 구원 계획을 이뤄 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거는 뭘 잘못해 놓고 그냥 합리화시키면 또 안 된다. 그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해 놓은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해 나가면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심판을 해서 또 바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람은 아비다답을 낳고 아비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샬몬을 낳고 샬몬은 랍은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이건 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 이건 이방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한다는 걸 미리 말씀하느라고 이렇게 룻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 여기서 이제 왕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왕.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걸 말씀하려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때부터 이 바벨론 포로 붙들려 갈 때까지 그 6절 하반절에서 이제 11절인데 여기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을 다들 그 성군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교묘하게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얼마나 괴우를 베풀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가 또 솔로몬을 낳아요. 솔로몬.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게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족보가 이룰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부르시는 거 보면 그렇죠.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은 아주 뭐 이건 도대체 인간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다가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저께 국민일보인가 보니까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보니까 좀 그 테헤란에 그 사고 났었잖아요. 사고 났는데 영국에서 그 어떤 교회 단체가 와가지고 이제 희망을 갖자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전도하러 한국에 온 거예요. 위로한다고. 근데 그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그러니까 이 팔에 문신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귀역까지 이렇게 문신을 새겨가지고 나중에 혐오적인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소망을 갖자 이래서 동성애도 괜찮다. 그 동성애자들이 또 거기 와서 또 복음 전한대. 동성애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이 족보에도 이건 참 저럴 수가 있나. 그래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 역대 그 상 17장에는 솔로몬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그거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7장 17장 13절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며 내가 나의 이래를 내 앞에 있는 자에게서는 빼앗았지만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내 주에서 내 집과 내 나라에 영원히 세울 것이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씀과 계시대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예,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 이제 12절부터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워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며 내가 나의 인애를 내 앞에 있던 자에게서는 빼앗았지만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을 거다. 그 솔로몬도 말년에 잘못했거든요.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겠다. 14절에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영원히 세울 거라. 그 왕위가 영원히 굳게 서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르호보암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고요. 아삽을 낳고 8절에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고 그렇지 못한 왕도 있고 또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10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또 아모스를 낳고 므낫세는 또 믿음이 없었어요. 우상 많이 섬겼어요.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아버지가 믿음 좋으면 아들도 믿음이 좋게 이렇게 내려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같은 쌍둥이가 돼도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고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도 그 아들은 또 믿음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아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간 후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로 바벨로니아에 잡혀간 후에 거기서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았다. 13절에 수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금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레아사를 낳고 엘레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바벨론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하는 거냐면요. 바벨론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16절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멀리 보내어 여러 나라들로 흩었으나 그들이 가 있는 나라들에서 내가 잠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고 지금 바벨론에 붙들려 갔죠?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제사도 못하게 합니다. 율법도 이건
이제 읽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따라간다. 따라가서 거기 이방 나라 가서 잠깐 뭐가 되어줘요?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앞으로 신약 시대 이제 그 밑에 쭉 읽어보면 그래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여기 보면요 17절 다시 읽어보면은 에스겔 11장 17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를 이방 백성에게서 모으고 너희를 흩어진 나라에서 모아들여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라.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역겨운 것들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따라가던 그 우상 섬기던 거 다 제거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비참한 생활을 할 때 아주 그 혐오스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줘 가지고는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의 속에 새 영을 주어서 이제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십자가 부활 이후에 뭐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올 걸 예언하는 겁니다.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살 같은 마음을 마음이 다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성취한다. 그런데 아무리 뱀의 후손이 방해를 놓아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패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약속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것을 이뤄가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이제 우주에 충만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니까 어디든지 이제 뭐예요? 우리와 함께한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고 예기치 않은 일도 오고 눈물을 흘릴 일도 많고 그래 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편안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죠. 그 신기를 깨야 됩니다. 그 신기류거든. 인간 속에는 그게 다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게 깨져 나가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좀 행복하게 살다 가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형하고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사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서로 차지하려고 끄릉끄릉하던 야곱. 기생나학 같은 경우에는 여인으로 태어나고 기생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늘에 소망을 가졌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들려 가서 이제 완전히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래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면 돌아오. 때가 되면 어떻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한다. 따라가셨더라. 이게 아주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이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사제연충, 칭의연충을 입혀서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속의 제물이다. 뭐 하려고 왔느냐? 우리 택한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려고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 우리가 이거를 믿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평탄하게 가기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마귀가 이 뱀의 우선이 이 여자의 우선에 뭘 물어요? 항상 물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 언제든지 뒤에 누가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세요. 누가 따라와요? 뭐가 하나 물라고 기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는 쓰러지고 어느 때는 상처도 있고 어느 때는 낙심도 해요. 그렇지만 그 약속하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